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학대를 하던 그때에 그 바로 파라오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심으로 이집트 백성들과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베풀던 그 벨사살 왕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역시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럽니다. 그날 밤에 심판이 임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또 추격하면서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정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가 추수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추수때에 나타나듯이 심판의 때에 아주 분명하게 나뉘게 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훔서는 아시리아 제국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막강한 제국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열왕기하 18장 35절을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던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 제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을 선지자 나훔을 통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모습을 선지자 나훔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우리 성경 번역에 같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이 3번 나오죠. 지금은 아주 탄탄하고 대단한 힘을 가진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지를 3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 우선 악으로 치닫고 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은 대단히 활동적이죠.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대단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엉켜있는 가시덤불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 오직 땔감밖에 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리 대단한 능력,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 정말 엉켜있는 가시덤불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가시덤불이 엉긴 것 같은 존재가 됐다, 이걸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자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지혜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 지혜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지혜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시덤불이 엉켜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나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술 취한 자와 같다고. 술 취한 자와 같다. 여러분, 평상시에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사람도 술에 취하면요, 그 언행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모습으로 바뀝니다. 조롱거리 모습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조롱당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은 아시리아 제국이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은 술 취한 자들과 같이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흠없게 보존되어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성화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조롱당할 모습, 술 취한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3번째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그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타버릴 존재라,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 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유혹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유혹자라.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의 특징은 가까이 있는 유혹자에게 속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유혹자들에게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온 유혹자를 하와는 물리치지 못하고 속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유혹하는 자는 가까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온 유혹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곁에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혹은 찾아올 겁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자가 가까이서 찾아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경계하고 살아라, 뭐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친밀하게 사랑하며 살아야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 되지만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 따라 걸어가는데 유혹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자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로 인해서 그들은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유혹자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유혹자는요, 사람으로도 다가오고 황금으로도 다가오고 권력으로, 명예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유혹자가 있다, 가까이 다가오는 유혹자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조언입니다. 잘못된 조언이라.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여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됐죠. 이 표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악을 꾀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말씀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주 무서운 형상,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다가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는 겁니다. 이 사악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참된 가치 있는 걸 놓치고 무가치한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가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것, 이게 무가치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을 권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도록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올바로 바라보는 눈,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유혹자에 의해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징계의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